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은혜가 충만해서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산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믿음의 은혜들, 하늘의 은혜들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냥 전달하는 중간 통로이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서울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또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3일 동안의 주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한덕수 목사님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런 주제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셋째 날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의 주제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무엇보다도 산서울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예비하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은혜는 이제 길이잖아요. 여정이고 2025년이라는 시간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인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이번 3일간의 집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주제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평생 교회가 가장 편한 곳입니다. 눈 떠서 이렇게 본 데가 교회였고 교회 옆에 사택에 이렇게 예전에는 뭐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교회 옆에 사택에 많이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눈 떠서 본 곳이 교회였고 가장 많이 본 데가 지금도 가장 편한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편한 곳이 신학교이고 그게 그거죠. 그래서 뭐 집에 있어도 좋지만 교회에 와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신학교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집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말씀 가까이 교회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저의 청년 시절에 저희 교역자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한테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들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배우십시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좀 멋진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청년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묵상하라는 건지 잘 이렇게 들어와지지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묵상을 해야 되니까 묵상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명상을 하는 건가 보다. 가부 잘 들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비워내야 되나 보다. 그렇죠? 비워내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런 건가 했는데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꼭 기독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보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묵상을 하는데 단어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막 묵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요, 제가 아는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인생을 조금 더 살아서 사랑이 이런가 보다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게 좀 더 늘긴 했는데요. 20대 청년이 사랑을 알아야 그렇죠? 열정적인 사랑 뭐 이런 걸 알지 진짜 사랑이 뭔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채워진 게 많아서 사랑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누려본 사람은, 사랑 그러면 부모님 날 사랑했으니까 묵상하면 너무 좋아 뭐 이럴 것인데요, 이 사랑을 누려보지 못하고 오히려 힘든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 아픈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성도님이라면 사랑을 묵상해라 그러면 나 사랑을 바라본 적이 사실 없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좋겠다 이렇게 되고, 내 안에는 결핍밖에 없어, 상처밖에 없어 뭐 이렇게 될 거라, 사랑을 묵상한다는 게 뭔지 도통 잘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묵상하는 게 사랑, 내가 경험한 과거의 뭔가를 묵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로는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는 어렵죠. 왜 하필이면 저렇게 어렵게 표현하냐, 시험 칠러 그러냐.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의존한다는 건 의존한다는 거고, 사색이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우리의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뭐에 의존, 어디에 기대는 거다? 계시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요. 성경 말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저도 나름대로의 체험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죽을 뻔한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같이 살아난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 영적인 체험 같은 것들이 저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진짜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저의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육체적인 병에서 나은 간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가르침은 진짜로 어디에서 배웠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디딛는 그런 2025년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우리 본문 설교 제목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같은 말이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은요, 찬양도 많이 있어요. 찬양이 되게 많거든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은 무슨 노래가 있죠? 노래도 많아요. 뭐가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장 잘 아는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고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너무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시고, 또 나와서 광고하신 목사님 멘트까지 너무 은혜롭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박자가 맞는 교회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찬양이 은혜로웠는데, 뭐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만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연습을 몇 개 이제 해봤는데 이제 이게 기가 죽어서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노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게 플랫을 내려서 좀 해야 돼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하다가 맨날 틀리고 막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가르침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이 메시지가 글쎄 창세기 첫 장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66권의 첫 책이 뭐예요? 창세기이죠. 창세기 첫 장은 당연히 창세기 1장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성경의 큰 주제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계시 의존 사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첫 번째 순서로 나오는 성품이 뭐라고 생각이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소개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이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시는 도전, 적용, 메시지,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막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막 저 혼자 궁금해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이 창세기 1장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좋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나와서 가끔 이렇게 하다가 막 강의처럼 할 때도 있고 막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깜짝 안 놀라셔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당회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뭐 이렇게 권사님, 저는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엄청 하거든요. 막 눈을 부릅뜨고 네가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너가 그래서 가서 목회자가 될 수 있겠냐, 하산하지 말고 내년에도 학교에 있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죠? F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졸업 안 시키고 학교 1년 더 나와라 막 이런 뜻이. 제가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번개 눈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학교 말고 교회 와서는 선하신 주님을 닮아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3일 동안 갈 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뭐 이래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3일 동안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적어도 하나 이상 꼭 되도록, 잊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 메시지가 꼭 하나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북치고 장구치고는 제가 할 테니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무슨 사건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소개해 주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자,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창조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인지하고 지각하는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은 자, 누가 만드신 거다?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때 무라는 개념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무는 있는 게 지금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걸 무라고 하는데 그때 없다라는 개념은 지금 유라는 개념을 거꾸로 뒤집어서 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게 뭐고 어땠는지는 우리는 하나도 잘 모르는 거지요. 시간 개념 주님이 창조하셨고 공간 개념 주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존재의 개념 이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의 창조란 존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고백인 거지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믿으셔야 합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팩트인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 창조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7일 창조하시고 이제 6일 뭐 이렇게 일주일을 하신 건데요. 왜 일주일이나 걸리셨을까요? 그렇죠?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1일, 2일, 3일, 4일, 5일 날 뭘 창조하셨는지 외우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여기는 훌륭한 산서교회 해가지고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뭐 권사님 일어나세요. 넷째 날 만드신 게 뭐죠? 알다가도 앞에서 목사님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저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첫째 날 그렇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쭉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며칠 만드셨어요? 6일 걸렸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걸 6일이나 7일째 쉬었으니까 왜 6일 동안이나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는데 힘들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상상이지만 다 있어라 하셨더니 다 있었더라.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읽게 되는 거고 뭐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한 번에 1초 만에 하시지 뭘 그거를 일주일이나 걸리셨나? 저 목사님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무슨 저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기도할 때 될 것이라고 믿음 주셨는데 이게 하루 만에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반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6개월 기다리다가 사람이 쓰러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요. 이게 6년이 걸려요. 그죠? 한 1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평생 기다리게 하시고 내 때에 안 되고 자녀 때에 되나보다. 이때 안 되고 다음 시대에 되나보다. 뭐 이런 일들이 막 있단 말입니다. 그죠?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숨겨놓으신 주님의 비밀한 진행이 있는 거죠. 그렇죠? 6일 동안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차근차근 6일을 진행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때 이렇게 안 됐고 그 다음번에 다음 시대에 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1년 만에 안 이루어지고 2년 3년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번 타이밍이 아니라 다음번, 아니 내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 우리 손주들 때 이게 되게 하십니까? 그렇죠? 왜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도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럴 때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비밀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고
창조 사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다 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해달별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피조물 전체, 유니버스, 우주 전체가, 그렇죠? 모든 시간이, 그렇죠? 태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시간이, 모든 우주의 공간이, 모든 우주의 존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실현하는 주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자,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1, 2, 3, 4, 5, 6 그렇죠? 이렇게 6일 창조 동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실제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질서를, 하나님 방식의 질서를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차곡차곡 부여해 나가셨다. 누구의 질서를요? 사람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 세운 질서. 그러면 누가 왕이고 통치자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만물에 차근차근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은 보니까 그런데 그때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때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은 어쩌다 저절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드셨던 거예요? 자, 있는 건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입니까? 무질서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세요?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야 되는 겁니까? 땅에 질서가 잡혔고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그러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 이것도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 거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주님의 질서를 부여해 나가시면서 온전케 만들어 가심으로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혼돈입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공허입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의 과정, 1일, 2일, 3일, 4일 창조의 과정은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과정으로 되어져 갔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창조예요.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빛을 만드시니까 빛과 어두움이 구분되었어요. 여러분, 구분이란 기준인 것이고 질서입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구분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인 동시에 그 창조로부터 흘러나오고 따라 나오게 되는 구별의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자, 누가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요,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됐어요. 자, 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 물이 두 쪽으로 나눠져라 하셨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 중간이 뭐가 됐죠? 궁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물, 3일째 가면요, 아래쪽 물, 자, 아래 그 물들은 한쪽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물이 쫙 모이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됐죠? 바다가 된 것이고, 그래서 드러나게 된 것이 육지, 땅이 된 것입니다. 잠언 8장이나 시편 104편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그 경계를 침범치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부여하신 거죠? 질서요, 질서.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거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니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가 경계를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겠다 하셔서 물의 경계를 들어 오실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 창조 이전으로, 창세기 1장 2절 물밖에 없었던 시절로 이렇게 회귀하는 사건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광명체들을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늘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뭘 부여하신 거죠? 질서를 부여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창조 사건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 그러니까 팩트를 보여주는, 창조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창조의 의미는 뭐인 거죠? 주님이 왕이셔서 질서를 부여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완성해 나가고 계셨다, 주님이 주인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어 나가고 계시는 중인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셔서 다 믿으시는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의문점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혼돈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님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말았다, 만드시고야 마셨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눈을 떠야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눈을 떠서 이게 막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이십니까? 2025년 나의 인생 이렇게 막 봐요. 쫙 봐요. 2024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꺾였어요. 세상에서는 뭐 스포츠 게임 이런 데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럼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꺾일 수도 있고,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부러질 수도 있고, 마음이 굽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때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을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고, 밖의 거를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 게 자꾸 보이고 그걸 보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죠? 뭘 봐야 되는 거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까 노래, 오늘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나의 창조자, 그렇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주님이신 것이 보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의 전체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어 나가시다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6일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사람이 이제 누구인 거죠? 나요, 나. 날 만드셨다.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또 우리 좀 이렇게 문화나 예전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 약간 욕이나 뭐 이렇게 험한 말 비슷하게 하면서 또 애정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종류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널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막 내가 저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다리 밑에서 좋았나,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여러분들은 답을 다 가지고 계시죠? 답을 다 가지고 계시죠? 나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 20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살아오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때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런 모양새로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어떻게든 버텨야지, 인생은 버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 수 있지만요,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우리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세상이 뭐고 내게 중에 환경이 뭐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6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구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같으면요, 우리 학생들한테 밑줄 쫙, 별표 100만 개, 시간은 3초 준다, 별표 100만 개, 그리고 핵심 단어에는 네모 꽝.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한샘 국어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옛날 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샘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다 됐다가 테이프 다 늘어져가지고 그분이 무궁화 5개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별표 100만 개 이제 막 죄송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자, 이 핵심 창세기 1장의 핵심되는 표현이 26, 7, 8절에 나와요. 우리는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힘내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핵심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제가 학교 같으면 네모꽝, 별표 100만 개, 3초 준다, 뭐 이렇게 형상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펜 있으시면 중요 표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모양이 2번째 핵심 단어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예요. 자, 우리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시니까,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지어진 거다? 형상과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고, 그 결과는 뭐죠?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이라는 단어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모양이란 무슨 뜻이죠? 닮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 언어 자체, 어휘 자체가 닮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아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까만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을 닮으셨다고 진짜로 생각하십니까? 왜 아멘이 점점 줄어든?
제발 주님 좀 더 닮으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닮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닮았다는 걸까요?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하나님도 손가락이 10개시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아니세요. 우리가 아는 시간, 공간, 물질 이런 개념으로 주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초월하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똑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요, 거울 탁 보시면서, 그렇죠? 남자분들은 이제 면도도 하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울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우 참, 너도 참 불쌍하다. 오늘 하루 그래도 버텨보자. 오늘은 왜 이렇게, 그렇죠? 피부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야. 흰머리가 늘었네. 이런 것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거울 딱 보실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야, 너는, 이게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이야, 너는 주님을 닮았구나.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세요? 그래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너 같은 일생도, 그렇죠? 언제 쥐구멍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다. 따라서 나는 주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고 이미 된 것이나 같다 라고 믿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았다. 자, 두 번째는요,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이 형상이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라면 이미지 이렇게 되는데, 이미지란 표현 자체도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일지 이렇게 잘 와서 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원어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 고대에 살았던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한테는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말이 하나도 아니었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물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우리말로는 동상, 조각상, 석상 이런 것처럼 만져볼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다 되실 겁니다. 그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동상, 이 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동상과 동상이 원래 가리키는 존재와는 서로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현대 사람들의 인지 방식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상 두 개가 광화문 그 세종로에 가면 나란히 앞뒤로 계십니다. 자, 누구 동상이죠?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질문요. 여러분 질문은 제가 혼자 다 하는 거니까 괜찮으세요? 그렇죠? 세종대왕 동상이 세종대왕이신가요? 네, 세종대왕 동상 앞에 가서 한글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 계속 1시간씩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 정신병원으로 나라에서 모셔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대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고대의 이 개념은 뭐였냐 하면은요,
동상을 만들면 동상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원래 존재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쌤쌤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똑닮게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여주는 존재인 거다?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존재인 거다. 주님을 대리할 수 있는 존재인 거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형상 이렇게 묶으면요, 사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닮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창세기 1장의 전체 흐름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전체 흐름이 뭐라고 했죠? 무에서 유로의 창조임과 동시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신,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이나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세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맨 마지막 6일날 맨 마지막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를 하나 톡 만드셔서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요, 나. 우리요, 우리. 그러면 피조물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이 누굴 닮았다? 왕을 닮았다. 똑 닮았네.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자로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다.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요.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대책이 없네. 우리 보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교회에서 말은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제가 다스림을 받는데요. 우리 청년들 회사에 처음 취직해서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다스리나요? 아니요, 회장님이 다스리십니다. 그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알바하러 편의점 이렇게 알바하러 이렇게 가면 누가 다스리시죠? 알바생이 다스리나요? 편의점 점주께서 다스리시고요. 점주님들은 본사에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데요. 제가 그 무슨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보이는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놓아두시고 이 한 번 사는 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왕 같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말입니다. 나의 이 짧은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한 조각 한 토막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목표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 거 하는데 돌아서서 문을 나가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 막 올 것인데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세상이 뭔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나라구나,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나를 볼 때는 세상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 거고 못한다 할 것인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므로 나에게 맡기신 이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갈 때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다스림의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땅에 두셨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돌아가서 창세기 1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유독이 1장에 좋다, 더 쉽게 할 좋았더라 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올까요? 네, 이제 아무 말을 안 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7번 나옵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어서 틀릴까봐 열심히 세봤어요. 또 목사님 성경도 몰라 이렇게 할까봐 열심히 세봤어요. 자, 7번 좋았더라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번 나오는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 날은 있어요. 빛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요.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3일째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하나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나서 나는 제 2일 인생인가 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서 좋았단 말이 없는 날도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살아가고 내 모습을 지금 보면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고 해서 저는 좋았더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좋다라는,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상황,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다, 좋으시다라는 성품이 이 표현이 정리가 되는 방식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좋다라는 단어는요, 한 단계가 완성됐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뭘 이렇게 하시다가요, 그 단계가 이렇게 탁 하나가 끝났을 때, 마무리가 탁 됐을 때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끝났어, 창조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둘째 날 가면 말입니다. 아까 둘째 날 뭘 하셨다고 했죠? 물을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 그래서 중간에 뭐가 됐다? 궁창이 됐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안 나와요. 둘째 날은 안 좋았던 것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단계가 끝날 때 좋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나누고 통치하시는 이 단계는 3일째 가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이 아직 이틀째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일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 자, 물은 한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물 모인 게 바다가 되고 드러난 게 육지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물 다루시는 단계가 딱 끝났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4일, 5일, 6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가 탁 완료가 됐을 때 좋았더라. 한 단계가 탁 완료가 됐을 때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6일째 인간 창조, 사람 창조까지 다 하신 다음에는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하였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우리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좋다라는 의미에, 좋다라는 말은 완성됨이라는 뜻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어요. 1일, 2일, 3일. 그죠? 언제 되는 거죠? 6일째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야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건데, 그 중간에도 한 단계가 완성돼 갈 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시다,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신다. 우리는 아직 완성 안 된 것을 계속 보면서 왜 완성이 안 돼 있지, 왜 안 되는 것이지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말은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완성하셨고, 완성해 가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성된 것이죠. 완성된 것이죠. 선하시다, 좋으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뭐 해가고 계신다고요? 빚어가고 계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해나가고 계신다. 완성의 주님이시다 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 좋다라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성경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 절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평생에 무엇과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 여기 선하심이 좋으심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에게, 목자이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혼돈으로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창조의 능력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을 선하신 분으로 표현하는 가장 결정적인 성경의 구절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 선하다, 선하시다라는 말이 탁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읽을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우쭈쭈 도우미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못된 양들 쫓아다녀서 건져주는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목자란 왕과 귀족들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으로 세운 왕인 통치자가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를 잘 돌본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존귀한 리더들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백성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통치자가 고대 사회예요. 통치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통치자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잘 모르셔요? 그렇죠? 왕이 백성을 다스리죠. 백성은 왕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들의 존재의 의미는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죠?
왕이 백성들을 도와준다고요? 아니죠. 백성이 왕을 돕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뒤집으시거든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하여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 하나 건지시자고 심판의 대상이 되셔서 피고석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사형을 집행당하셨어요. 주님은 다 개념을 뒤집으시는 거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 사건 가리키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 근데 이때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로 가는 목자이므로 나는 무슨 목자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다. 무슨 말씀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완성시키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못 산단 말입니다. 죄인이어서.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요, 내가 너를 부른 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겠다. 내가 이루겠다. 저는 못 이루는데요. 우리는 못 이루죠. 선하신 목자가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완성하는 목자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신감은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이룰 수 있느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죠. 인간적으로는 중요하죠. 근데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데서, 아는 데서 진짜 신앙의 힘이, 인생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저도 신앙의 체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첫째 날이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분이시다라는 걸 저한테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과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학위,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서 미국으로 약 10여 년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벌써 오래 됐어요.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된 시절 이야기인데 20년 전 유학 갔던 그 미국 땅에서 한인교회, 우리 한국 이민자들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서 교회 사역은 파트타임 사역으로 교육 목사로 있었고요. 제가 그 시카고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담당했던 부서는 청소년 부서, 중고등부였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중에서도 한국어권 중고등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 중고등부가 있고 한국교회, 한인교회, 그다음에 한국어권 중고등부가 있어요. 영어권 중고등부는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 잘하고,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미국인. 그래서 영어 샬라샬라샬라 잘하는 그 2세권이라고 부르고 영어권 중고등부라고 부릅니다. 영어권이라고도 안 불러요. 중고등부 그러면 걔네들 말하는 거고요. 근데
한어권 중고등부, 이게 제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한어권 중고등부 그러면 소위 1.5세 중고등부입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애들을 1.5세라고 불러요. 나중에야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제 나중은 그렇게 되지만 그 중고등부 시절에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민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적응하시느라고 다 밖에 나가서 다 일하시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화이트 칼라였어도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면은 세탁소 이런 거 많이 하시고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 교육은 다 한국 문화 교육은 다 끝났죠. 이제 더 이상 없고 영어는 아직 잘 못하고 적응도 안 되고 안 그래도 청소년 시기가 무슨 질풍노도의 시기, 방황의 시기인데 거기다가 이 문화 충격, 그렇죠?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요. 온갖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한어권 중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사이 저희들끼리는 한어권 중고등부를 맡았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수직 상승합니다. 막 주님밖에 없어요. 애들이 믿었다가는 난리가 나거든요. 온갖 사고를 막 칠 거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신뢰합니다. 막 이게 그냥 수직 상승하는, 그렇죠? 주님밖에 없다. 오니 주님 뭐 이렇게 되는 부서가 그 부서였습니다. 근데 뭐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저에게 그 당시 청소년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애들한테 두 가지를 가르치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심으면 되고 두 번째 비전을 심으면 됩니다. 사명감을 심으면,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바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나름 이제 열심히 사역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겨울 수련회를 애들을 데리고 한 50여 명 이렇게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한 번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 타이틀에 붙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겨울 수련회, 동계 수련회 이렇게 부르던 거를 비전 캠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련회 갔어요.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지금이야 좀 식상한 그런 거지만 20년 전에 그것도 미국에서 비전 캠프 그러면 우와 그게 뭐야 막 신선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의 핵심 주제를 하나의 요약문으로 서머리 스테이트먼트로 딱 만들어가지고 반복 교육시키려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이걸 믿어라. 30년이 지나면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교회적 표현이고요. 제 속마음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게 사고 치는 놈들이 진짜 많거든요. 수련회 이렇게 가면 이게 뭐 우리 임원이고 뭐 이렇게 중직자 자녀들 지난번에 사고 친 놈, 지금 사고 치고 있는 놈 쫙 있어요. 쫙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처음 나온 애들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볼 쳐러 나가는 시간인 줄 가고, 그렇죠? 수련회 갑니다 그러면 무슨 구름 과자 이런 거 챙겨 오고요, 그렇죠? 진짜 이슬 이런 거 챙겨 오고 그런 거 뭔지 모르시죠? 뭐 그런 걸 막 가져가고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된다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온갖 사고가, 그렇죠? 또 그런 애들은 또 조장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 조장을 시켜야지 관리가 되거든요. 야, 네가 나의 오른팔이다 이러면 또 걔네들은 충성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다 조장해서 맨 앞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고 제 속에 이렇게 보면 제발 학교들은 좀 가라, 그렇죠? 부모님들이 너 위해서 그렇게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부모님 가슴에 멍이라도 들지 마. 그리고 제발 주일날 딴 거 교회 오기만 해라. 제발 왔다가만 좀 가라. 뭐 이래가지고 다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부모님들한테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제가 혼자 이렇게 알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만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저 한어권 중고등부는 뭐 막, 그죠? 또 한국 문화에 그 이렇게 해가지고 말타기 뭐 이런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뛰어가가지고 탁 얻는 거 있잖아요. 말타기 맞아요? 말뚝박기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교회 벽을 그렇게 다 뚫었어요. 모든 교회 벽을 말뚝박기 해가지고 다 그거 영어권 중고등부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얘네들은 맨날 말뚝박기 해가지고 모든 교회 벽을 다 뚫어가지고 다 한어권 중고등부 한 일이고 다 제가 가서 이렇게 아유 이것들아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수련의 주제를 이것들아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좋은 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0년이 지나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수련을 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수련회였어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짰거든요.
제가 짰죠. 그래서 훌륭하신 강사님들, 선교사님 모시고 또 우리 일반 성도님이시지만 굉장히 훌륭하게 사시는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해서 온갖 종류의 비전 특강 뭐 다 하고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담당 교역자인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설교가 제 담당이었는데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30년이 지나면 종교에 사용하실 것이다. 이사야 6장에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너네를 보내신다. 30년 안에 종교하게 쓰실 것이니 믿어라. 속으로는 이것들아 정신 좀 차리고 너네가 인간이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런 마음인데 이제 30년 지나면 정교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 버전으로 이렇게 설교 너무 잘 준비했어요. 신학교에 페이퍼로 내면 A+를 받을 것이 분명한 그렇죠? 본문 해석과 멋들어진 설교문과 예화와 너무 훌륭한 설교. 제 숙소에서 열심히 오후에 다 준비해가지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딱 일어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이제 주님이 체크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네 주님, 너가 오늘 니네 애들한테 30년 안에 내가 걔네들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너 설교할 거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만 묻자. 너 진짜로 얘네들이 다 30년 안에 존귀한 인물이 될 거라고 너 진짜 믿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를 그냥 교회 좋은 말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이 중에 한두 놈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할래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은 데는 어디 가도 몇 명은 있어요. 나머지 계상에서 그렇지. 저 가만히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를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요. 주님밖에 없다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제가 다 그렇게 하라고 찬양팀 선생님한테 시켰죠. 막 주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겉으로는 뛰고 같이 막 했는데 속으로 막 쓰려요. 나는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얘네들은 왜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러 나갔고 뭐 준비한 대로 해야죠.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이걸 네가 믿느냐. 애들이 또 착해가지고요. 목사님이 침튀기고 설교한다니까 막 졸려 죽겠는데도 열심히 듣느라고요. 이렇게 눈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됐어요. 막 내가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저는 싹 설교가 끝나고 저한테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네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너네들한테 오늘 내가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인 법. 30년이 지나면 나이는 내가 많고 너네가 젊지만 30년이 지나면 너네는 나한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로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릴 인사를 오늘 미리 드리겠다. 큰 절을 3번 했습니다. 민망하잖아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하고서 민망해가지고 얘들아 간식 먹고 기도해야 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주님 은혜 받았어요 훌쩍 뭐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있잖아 지난번에 사고 친 놈 뭐 이렇게 농구하다 온 놈 뭐 손 이마산 그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땅바닥을 막 내리치면서 그냥 고래고래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터진 거죠. 막.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시 나가서 기도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주님이 너네 안에서 하신다.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제 마음에 한 가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요만한 예배당이었는데요. 저 뒤에 와 예수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물론 예배니까 늘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근데 그게 그때 너무 믿어져가지고요. 어떤 생각했느냐. 이 어른인 내가 애들한테 큰절했다고 애들이 이렇게 터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절하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구나. 다 주셨구나.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믿어주셨고 다 주셨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봤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갔어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가서 이렇게 애들을 봤는데 이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이것들이 모여 있는데 웬일입니까? 저렇게 봤더니요. 우리 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사고 많이 쳤어요, 애들. 예수님이 계셔요.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갔어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계신데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다 좋으신데 다양하시죠. 다른 뭐 어른들한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딱 봤는데요. 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선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신학교에 다양한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농담 삼아 얘기하거든요. 제주부터 스타일까지 매우 다양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온갖 종류가 막 다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존귀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뭘 봤냐 하면은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는 아직 안 됐다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1시간 안에 해줘야 되는 걸 왜 6일이냐 걸리게 하냐고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되고 혼돈이냐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완성해 가고 계시죠. 그분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5년 한 달 지나고 2월로 시작하십니다. 하고 계세요. 내 개인 인생 돌아보시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생각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생각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들 생각하시며 뭘 보셔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성해 가고 계신 분이시며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을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믿어보겠습니다 말을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그냥 보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셔서 저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완성해 가실 것임을, 완성해 놓으셨을 것임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